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또 정원을 망가뜨리는 비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버려 둬라 하는 얘기입니다. 방치해라, 내버려 둬라. 그러면 정원은 잡초들로 가득해서 망가질 것이고, 자녀들도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부모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말씀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 방치된 상태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전무후무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필경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런 오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의 시간,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사를 사울 왕을 세우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우리는 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했고 사무엘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는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실제적인 의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사사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있었지만 왕이 없는 시대,
물론 제도적으로는 왕이 없었습니다마는 왕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으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대를 바로 우리는 사사시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침체기가 오고 영적인 타락기가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타락 가운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살인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눈만 속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육신의 쾌락과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영적인 타락이 있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라오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 어디에든지 다 통용되는 진리요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이 만약에 이런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완전히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 결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첩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 첩이 있다 할지라도 레위 사람만큼은 첩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교역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제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마저도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여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 달 지난 후에 레위인이 친정으로 그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유숙하였죠.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붙잡습니다. 더 유숙하라. 하루를 더 유숙합니다. 이틀을 더 유숙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다섯째 날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곧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부스 지역의 종이 머무르자, 유숙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부스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윗 시대의 정복을 끝내게 됩니다. 이 여부스는 그때까지 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부수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이제 기브아 조그만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영접하여 이 사람들을 집에 들였는데 먹고 마시고 이제 쉬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남색이 있었고 동성애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아에서 시작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호세아 9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이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였던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겐 동성애가 있었고 또 이 레위인을 동성애하고자 내놔라 이렇게 비류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은 자기 딸을 주겠다, 자기 아내를 주겠다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피해 가고자 자기 아내를 그 깡패들에게 내놓습니다.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생활 수준으로는 상식 수준으로는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딸을 대신 내놓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대신 내놓습니까? 맞는 이야기가 아닌데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런 일이 진행됩니다. 결국은 아내를 내놓게 되었고 첩을 내놓게 되었고 그리고 밤새도록 윤관을 당한 이후에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시체를 12도막을 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을 이야기할 때 시체를 토막 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고자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 토막을 받아들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악독한 일은 없었다. 모여라 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총회가 두 번째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에 다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자. 결론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잘못한 사람들을 내놓으면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기 동족이라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또 두 번째 처음에 22,000명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고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참한 참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만 명이라는 장정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베냐민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그때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때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물어야 됩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물어야죠.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냐민을 징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버려야 될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4만 명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투에 나아가서 베냐민을 25,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전쟁에 나온 이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거주했던 기브아 지역에 있는 모든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요,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여자들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고 또 일제시대의 전쟁에 우리 전쟁도 아닌데 대신 남자들이 나가서 참여하게 되고
정신대로 끌려가게 되고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 지파를 멸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600명이 겨우 림몬바의 틈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앗 야베스에 가서 400명의, 그들을 다 죽이고 400명을 또 잡아서 아내로 줍니다. 이것도 옳은 일입니까? 아무리 지파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잘못된 맹세를 해서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맹세 때문에 자기들은 딸을 줄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지역에 가서 다 죽이고 400명의 여자를 끌고 와서 준다는 말입니다. 옳은 일이 아니죠. 하는 일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명은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200명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 나중에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에 200명을 납치해 가라. 납치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는 일마다 다 자기들이 판단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마다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행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한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본성, 또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사탄이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준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준 그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왕으로 모시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왕이었죠. 그런데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타락의 시작이었고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던 창세기 3장의 내용, 또 바벨탑 사건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탑을 높이 쌓아서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탑을 쌓아서 멸망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빼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흐트러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변 나라들에는 이미 왕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제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사는 자기대로 왕이 되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자기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영향력 밖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곧 영적인 타락 이후에 도덕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뭘 못하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죄를 짓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사사의 마지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왕을 세워주기로 합니다. 대신에 왕의 제도가 잘못되면 너희는 왕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왕의 제도의 폐해를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기게 되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되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빼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축복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빼고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권세는 죄로 가는 지름길을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나다. 우리 가정의 왕은 남편이다, 아내다, 나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나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가정과 개인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요, 입술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전 삶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삶의 환경을, 허탄한 것을, 권세를, 다른 것을 실제적인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입술의 고백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로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은 한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나는 용서받은 자가 되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죄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면 베들레헴의 구주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의 입구는 80cm 또 120cm의 아주 작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허리를 굽혀야 돼요. 처음부터 문이 이렇게 작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였는데, 이 헬레나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왕이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말을 타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임금이라 할지라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겸손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다.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교만의 시작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인생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또 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겸손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마음을 다해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